2024년 추석 명절엔 이야기다. 들려드릴 이야기는 포도원 농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비유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포도즙을 짤 수 있는 일반적인 설비를 다 갖추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습니다. 한참 지난 뒤에 때가 되어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의 소출 중에서 얼마를 받으려고 자신의 종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은 그 종을 때려 빈손으로 보냅니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도 머리를 때리고 그에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또다시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농부들이 그 종을 죽였습니다. 다른 종들도 많이 보냈는데 농부들은 종을 때리거나 죽였습니다. 주인에게는 이제 단 한 사람, 곧 그의 아들만이 남았습니다. 주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생각과는 달리 농부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포도밭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은 와서 그 농부들을 모조리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를 들려주신 뒤에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이 말을 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이야기가 자신들을 겨냥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했지만 다른 무리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유이기 때문에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지 안다면 그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원은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교회를 뜻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이야기에서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중에서 얼마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서 얼마를 받고자 한다는 것은 소작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결산을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당신의 신실하심인 헤세드로 지키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 성장, 변화, 성숙, 열매 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인이 종들을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포도원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도록 해주는 선지자들을 뜻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참된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목회자일 것이고, 그것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험들과 여러 가지 계시와 사인들일 것입니다. 주인의 아들은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온전히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고자 했으나, 그들이 죽인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들의 인생을 제대로 세워갈 수 있는 기초돌, 바로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높은 건물을 지을 때 먼저 머릿돌을 세우듯,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근본이고 기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 나의 고유함, 나의 개성, 나의 경험과 관심사, 그리고 나의 재능 등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설비를 다 갖추어서 농부들에게 맡기듯,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구동 원리를 만드신 다음에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잊지 말아야 했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포도원이 결코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의 삶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요청하시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소장료로 받아야 하는 어떤 결핍의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각자 자신의 고유한 삶 속에서 나름대로 그것을 주신 분을 잊지 않고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자신을 변화시켜 성숙해져 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그걸 바라시는 것은 그와 같은 여정 속에서 인간이 인간의 굴레를 넘어서서 하나님 본래 의도하신 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아는 순간 우리들은 그 선물을 귀하게 쓰고 싶어집니다. 제 생일에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선물을 하나 하고 싶다고 해서 평소 읽고 싶었는데 미처 사지 못한 책 한 권을 사달라 했습니다. 그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도시 그 불확실한 벽이라는 소설이었습니다. 그 책은 대략 800페이지쯤 되는데 저는 그 책을 선물 받고 100페이지쯤 읽다가 그 이야기가 저에게 별로 공감이 가지 않아서 그냥 읽지 않고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을 읽지 않다가 책 표지에 적힌 아이들의 편지를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편지였습니다. 아빠가 이 책을 읽고 더 많은 꿈을, 더 많은 목표를 꿈꾸며 영감을 얻으며 살길 바랍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한번 이 책이 아이들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제대로 읽어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 정도 걸려서 다 읽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즐거움 속에 다시 읽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책이 아이들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선물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 책을 제가 샀거나 빌려왔다면 그냥 100페이지에서 끝이 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선물 받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나의 삶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껴 쓰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쉽게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목사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꼭 사람이 아니라 좋은 책이나 영화일 수도 있고, 유튜브의 강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그 사실을 우리들이 잊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실을 알려주는 분이라고 적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과 나의 재능과 경험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그래야만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본문에 나오는 그 농부들처럼 하나님 보내신 종들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마저도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도 그분은 더욱더 우리들의 가슴속 중심에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걸 위해 우리들에게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들의 삶이 제대로 지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머릿돌이 되셔야 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우리 인생의 머릿돌은 바로 이것입니다. 야, 네 삶이 네 것이 아니다. 네 재능, 네 생명, 네 고유한 특성, 그걸 주신 분이 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면 알수록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아껴 사용하고 싶어집니다. 추석이 왔다는 것은 또다시 우리들에게 주신 한 해가 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나는 작년보다 어떤 점이 달라졌는가? 나는 올 한 해 무엇을 깨달았는가? 이 추수의 계절에 가족들과 잠시 이 부분을 나누어 본다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껴 사용하지 못했던 때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가시면서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그 진실,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잘 간직하고 그것을 우리 삶의 머릿돌 삼아 우리 각자의 삶을 잘 건축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들로부터 아름다운 열매들이 시작되고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